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느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에서는 계속 유다 백성들의 이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도 보면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했고 17절에도 보면 그들의 심령의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왕과 왕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계속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해도 듣질 않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에 품지 않는 이유는 심령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교만한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반대겠죠. 심령이 가난하면 갈급함이 생겨요. 자꾸 말씀을 듣게 되고 품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심령이 교만해지면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을 정리를 안 하면, 정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 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은 마치 감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깊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늘 계절이 바뀌고 하면 감기 조심하세요.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늘 나 자신을 마음을 살펴야 되고요. 동시에 교만한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빨리 좀 손을 대서 돌이켜서 겸손한 태도를 회복하고 교만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이 계속 지속되면 어둠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침침한 어둠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손을 쓸 수 있을 때 이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때가 거의 지났어요.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넘어지고 망하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근데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교만해질 때 은밀한 곳에서 우십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구석에서 울고 계시겠지. 너무 마음 아파서.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서 통곡도 하십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철이 들면 한 가지 후회하게 되는 것이 내가 왜 철없을 때 그렇게 부모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드렸을까? 그걸 후회하면서 이제 좀 돌이켜서 이제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교만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악을 청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굿수인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피부색 위에 다른 색깔을 칠할 수는 있지만은 피부색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표범은 우리가 잘 아시죠? 피부에 그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점도 역시 바꿀 수 없어요. 그것처럼 유다 백성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마치 피부처럼 반점처럼 이거 바꿀 수 없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이 악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악에 익숙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는 못 사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젖어들어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수준. 그러니까 선을 거꾸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은 행할 줄 몰라요. 이제 악을 행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마귀가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악한 말하고 하는 행동이 다 악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이때 영적 상태가 어쩌냐면은 하는 일마다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해 왔거든요.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내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죠?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해 왔어요. 그 결과 이제는 악에 아주 익숙한 자들,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참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악에 익숙한 자들이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익숙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잘 할 줄 모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잘 할 수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악을 쌓아서는 안 되고 선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악을 쌓으면 그게 하루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죠. 선을, 오늘 하루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 되면 이틀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2년, 10년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악한 일들은 자꾸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선한 일들은 힘써서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우리가 하나 인정할 게 있어요. 내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품었다고 돌아가면 뭐 누구나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에 익숙해진 부분은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삶을 쌓아가는 이런 삶, 악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배받는 은혜 받은 심령이 되면요, 이 악행이 끊어집니다. 그런 간증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삶에서 악행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아주 신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필 뿐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행을 끊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흩어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거짓말을 향해서는 진짜다 이러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있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들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합니다.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높임받게 되면은 결국 그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결국은 자신들이 부인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의 길로 갈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잘 정리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선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선을 쌓아나가는 삶이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길로 갈지라도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